한반도의 중부지방에 위치한 논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논산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하나 남아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곳에 전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의 길바닥에 숨겨진 전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논산 부근에는 길신이라는 이름의 신이 숭배되었습니다. 길신은 길을 수호하고 걷는 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길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길 위에 복을 기원하는 제단을 쌓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제사는 길제라고 불리며 길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하는 논산 주민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길제에서는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길가의 제단 위에 올리고 각자의 소망을 담은 작은 돌멩이를 길바닥에 두었습니다. 이 돌멩이들은 소망의 표식으로 길신이 이를 받아들여 그 소망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길제는 또한 마을 공동체의 단합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환담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길신에 대한 믿음은 수백 년간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전통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논산에도 점차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길 위에 소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전설은 여전히 마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날 길신이 인간 세상을 방문했다는 전설로 시작됩니다. 길신은 변장을 하고 논산의 좁은 길을 걷던 중 어린 소년이 길에 떨어뜨린 소망의 돌멩이를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길신은 감동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눌 궁리를 합니다. 소년에게 다가간 길신은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소망은 나에게 닿았단다.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봐. 너의 아버지는 곧 괜찮아질 것이란다. 이 일화는 소년의 아버지가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되찾으며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길신에 대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논산의 길바닥은 마치 사람들의 소망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논산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전히 길 아래 남아있을지 모르는 돌멩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소망들을 떠올려보세요. 누구도 길신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길신의 존재와 그 신비로운 보호가 어쩌면 지금도 길 위를 걷는 누군가에게 닿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높은 산과 맑은 강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고장 횡성에는 용담이라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보통 연못과는 달리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아득함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 용담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주 오래전 횡성 지방은 가뭄이 심하게 찾아와 사람들과 동물들이 갈증으로 고통받던 때가 있었다. 시냇물은 마르고 밭은 메말라갔으며 하늘은 언제 비를 내릴지 모를 회색으로 덮여 있었다. 그때 마을에 신비로운 방문자가 찾아왔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으며 허리에는 빛바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노인은 마을 입구에 서서 깊은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용이 있음을 알고 있구나. 그 용은 바로 이곳 연못 용담에 깃들여 있다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연못 속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다네. 그 용은 하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천둥 비바람을 다룰 수 있는 존재라네. 염원이 진심이라면 용은 다시 깨어나 비를 내릴 것이니 가서 내 진심을 연못에 전해보게. 마을 사람들은 급히 연못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갈증과 고통을 해결해주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연못에 잔잔한 물결이 일며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쳤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가 그치고 난 후 연못의 물은 전보다 더 투명하고 맑아 보였다. 사람들은 연못 속에서 잠든 용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 연못을 신성한 곳으로 소중히 여기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시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용담이 단순한 연못이 아님을 깨달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 용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설로 내려오는 이 용은 오늘날 도행성 사람들에게 용기의 상징이자 지혜와 경외의 대명사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동안 여러 갈래의 해석이 더해졌지만 용담의 신비와 성스러움은 여전히 횡성 사람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을 때며 저 깊은 곳에서 용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잔잔한 물결 너머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한 여왕인 용담 무호는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강력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그녀의 눈빛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은 이내 그녀는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녀가 말을 하지 않고 눈빛만으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을 수 있었고 그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주가 18세가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백제의 한 마을에 거대한 용이 나타나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을 두려워하며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용은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백제의 수도에 도달했고 여왕은 이를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은 일반적인 무기로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생물이었고 이를 두고 백제의 무사들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공주 용광무후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나라의 어른들이 어떤 우려를 표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용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지 않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그녀를 믿어야 하는 숙명을 느꼈습니다. 공주와 함께 가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용이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용은 그녀에게 주의 깊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용을 마주하며 눈빛으로 그 용이 왜 그러한 고통과 화를 내고 있는지를 읽으려 했습니다. 용과 공주는 서로 몇 시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통해 용은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드러냈고 그녀는 용이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누군가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용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크게 한 번 숨을 들이신 후 용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과 진실한 눈빛은 용의 마음을 녹였고 용은 결국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공주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용은 더 이상 집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주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이름과 전설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공주 용광무후는 백제의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공감과 이해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을 읽는 공주라 불렀고 그녀와 용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어른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의 작은 마을에는 할매 바위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할매 바위를 바라보면 마치 누군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겼고 그에 얽힌 이야기와 전설도 많았다. 이 바위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김천 마을의 어느 할머니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할머니로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녔으며 마음이 착했다. 마을의 아이들이 아프면 약초를 찾아 정성스레 다려주곤 했고 농부들이 가뭄에 시달리면 기도를 드리며 비를 내려달라고 빌기도 했다. 그런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존경하였고 모두들 할매라 부르며 따랐다. 어느 해 마을에 그야말로 참혹한 흉년이 찾아왔다. 비가 오지 않고 강은 말라붙었다. 논과 밭은 바짝 말랐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절망에 빠졌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할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할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모두들 안심하게 내가 하늘에 기도해보겠네. 그녀는 그 길로 바구니에 약초와 음식을 담아 언덕 위의 바위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매의 뒤를 따라갔고 그녀가 바위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 할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날씨는 여전히 메마른 채였지만 할매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노력을 존중하며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드디어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 만에 폭우가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한 줄기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 비가 그친 후 마을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할매는 그날 이후 바위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비록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기적적인 비는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할매 바위라 부르기로 했고 할매 바위 앞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매년 그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기억하기로 했다. 세월이 지나 할매 바위는 김천 의수신처럼 여겨지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할매 바위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바위는 서서히 풍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으며 옛 할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듯 할매 바위는 김천의 신앙과 전통의 상징으로 남아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 전설로 남게 되었다.